요셉은 꿈꾸는 아이였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는 잠들 때마다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이밀었다. 별들이 말을 걸었고 달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곁에 마른 곡식단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들 제단이 서자 형님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그의 말은 아기가 아니라 어린 신앙의 고백에 더 가까웠지만 형들의 가슴에는 칼날이 되어 꽂혔다. 그날 이후 요셉은 더 이상 동생이 아니라 눈의 가시가 되어갔다. 특히 맏형 르으벤의 침묵과 유다의 무거운 시선 속에서 서서히 질투는 증오는 계획으로 바뀌어갔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다. 들에 있는 형님들에게 이 음식을 전해주거라. 그는 밝은 옷을 입고 초원을 건너갔다. 햇빛은 평화로웠고 바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형제의 품이 아니라 형제의 손에 들린 돌이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웃음과 조로 그리고 조용한 악을 그들은 요셉을 붙잡아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 하늘은 점처럼 멀어졌고 흙 냄새와 돌 냄새만이 그를 감쌌다. 내보내줘요, 형님들. 그러나 대답은 메아리조차 없었다. 그 순간 요셉의 꿈은 무너졌고 어린 믿음은 검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그때 낙타 행렬이 지나갔다. 미디안 상인들, 그들의 눈엔 형제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값어치만 있을 뿐이었다. 20개의 은으로 팔자. 요셉은 물건처럼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다. 형들의 손에서는 죄책감이 흘렀고 요셉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날 그는 잃었다. 아버지의 품을, 형들의 웃음을, 그리고 자기 이름 일부를. 그는 히브리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끌려갔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 요셉은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수없이 기도했다. 왜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다. 침묵만이 별처럼 그를 덮었다. 그때 요셉은 몰랐다.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소리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은 그날부터 며칠이 아니라 과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집트의 하늘은 히브리의 하늘과 달랐다. 더욱 거대했고 더욱 차가웠다. 그 아래에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다. 처음엔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였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물동이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가구를 닦고 창을 닦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가 맡은 일마다 꼭 잘 되어갔다. 부엌의 음식은 타지 않았고 창고의 곡식은 줄지 않았고 종들 사이의 다툼은 줄어들었다. 보디발은 그것을 보았다. 이 청년에게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는 요셉을 집안의 관리자에 세웠다. 노예였던 그는 이제 모든 살림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시험은 늘 꼭 높은 자리에서 찾아온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지켜보다가 자기 욕망을 신처럼 믿게 되었다. 나와 동침하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독이었다. 요셉은 고개를 저었다. 어찌 내가 내 주인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 말은 미친 말처럼 들렸겠지만 그에게는 숨처럼 자연스러운 고백이었다. 그는 도망쳤다. 외투를 벗어두고 자기 양심을 지키고. 그러나 자기의 옷은 그의 죄의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외투를 들고 거짓을 외쳤다.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욕보였다. 그리하여 요셉은 감옥으로 갔다. 다시 밑바닥, 다시 쇠사슬, 다시 어둠.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침묵과 친해져 있었다. 감옥에서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여전했고 그의 눈은 맑았으며 그의 말은 조용했다. 그리고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간수는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 히브리 청년에게 뭔가 있다. 그는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감옥의 보조 책임자가 되었다. 감옥이 그의 또 다른 학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죄수 2명이 들어왔다. 왕의 술 관원과 떡 굽는 관원.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다. 왜 그런 표정입니까? 요셉이 물었다. 그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도록. 그때 요셉의 눈이
조용히 빛났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꿈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요셉의 인생은 다시 꿈을 통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술 관원과 떡 관원의 꿈은 요셉의 입을 통해 현실이 되었다. 술 관원은 복직되었고 떡 관원은 처형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했던 것은 실행되지 않았다. 내가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감옥 문 밖에서 잊혀졌다. 그리고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2년. 그에게는 2번의 겨울과 2번의 여름이 지나갔다. 그동안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 나일강에서 살찐 소 7이 나오더니 뒤따라 마른 소 7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는 꿈. 또 충실한 이삭 7 뒤에 마른 이삭 7이 나와 모두 삼켜버리는 꿈. 왕의 모든 술사와 점쟁이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때 술 관원이 떠올렸다. 감옥에 꿈을 해석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요셉은 씻겨지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섰다. 그는 말했다. 해석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풀어주었다. 이집트에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며 그 뒤에 7년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왕의 눈이 요셉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맡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너다. 그날 노예가 총리가 되었다. 죄수가 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흉년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그 안에는 그의 형제들도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았다. 자기를 팔았던 손, 자기를 밀어버린 눈. 그때 요셉은 복수를 할 수도 있었고 심판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울었다. 몰래. 그리고 그들을 불렀다.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들은 떨었다. 그러나 요셉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꿈은 환상이 아니라 섭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의 삶은 비극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였다. 그리고 요셉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꿈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자에게 끝내 도착하는 것임을. 이집트의 창문 너머로 황금빛 저녁 햇살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요셉은 혼자 서 있었다. 높은 자리, 많은 사람 위에 선 자리. 그러나 그의 눈은 늘 낮은 곳을 보고 있었다. 곡식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굶주림의 마른 얼굴들, 그리고 그 틈에서 낯익은 그림자. 형들이 다시 왔을 때 요셉은 한눈에 그들을 알아보았다. 시간은 그들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고 세월은 그들의 어깨를 굳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눈 속에 담긴 불안과 죄책감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곡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요셉의 심장은 멈춘 줄 알았다. 그 안에 12살의 소년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웅덩이 속에서 형들의 그림자를 올려다보던 그 요셉, 손발이 묶인 채 사막의 먼지를 삼키던 그 요셉. 그렇지만 총리 요셉은 그 소년의 목을 조용히 감싸며 속으로 말했다. 조금만 더 견뎌라. 그는 시험했다. 그들의 변화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는 이 이야기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말하였다. 당신들은 정찰꾼일 것이다. 형들은 몸을 떨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흉년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12형제였으나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요셉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을 죽은 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다. 막내, 그의 친동생. 그를 보는 순간 요셉의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라헬의 눈, 아버지의 손눈,
그리고 자신의 어린 날이 그 아이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울 수 없었다. 대신 방을 나가 얼굴을 감싸 쥐고 조용히 통곡했다. 아무도 그 울음을 들을 수 없게.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 몇 번의 시험 끝에 요셉은 확인했다. 그들이 변했다는 것을. 예전처럼 막내를 버리지 않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동생을 팔지 않았고 오히려 베냐민을 보호하려 자기 자신을 내놓는 유다의 모습을 보았다. 그제야 요셉은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형들만 남겨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요셉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그들은 돌이 된 듯 서 있었다. 그는 다시 말했다. 당신들이 이집트로 판 그 요셉입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벽처럼 무너졌다. 형들은 쓰러질 듯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요셉은 다가갔다. 그리고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손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악한 선택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판결이 아니라 용서였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안엔 아버지가 남아 있었다. 야곱, 그를 위해 울고 있을 아버지, 죽은 줄 알고 가슴을 찢고 있을 아버지,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셔오십시오. 그의 말에 형들은 울었고 아직 믿지 못하며 가나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야곱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은 죽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모든 것과 이집트의 수레와 곡식과 요셉의 물품들을 보며 늙은 심장은 천천히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것이면 됐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하던 날 요셉은 말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가 수레에서 내리는 순간 한 노인이었다. 백발, 굽은 허리. 그러나 그 눈은 어린 시절 자기를 품던 그 눈이었다. 요셉은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너졌다. 아버지의 품에서 총리도 아니었고 통치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구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이었다. 아버지, 요셉. 그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엔 수십 년의 시간과 기도와 하나님의 침묵과 은혜가 모두 담겨 있었다. 야곱이 말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보았으니.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쥐며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의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인생은 완성되었다. 꿈은 석양처럼 내려앉았고 상처는 은혜로 바뀌었으며 눈물은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위에 하나님은 조용히 마침표를 찍으셨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이유다.